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성령은 우리가 삼위 중에 한 분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세 위격의 일체 한 몸이다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의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망을 원합니까? 아니면 생명과 평안을 원합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사망보다도 생명과 평안, 이것을 누구나 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생명과 평안을 원한다면 그럼 우리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매여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영의 생각, 성령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삶인지 지혜로운 삶인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세상에 얽매이고 또 육신에 얽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은 오늘 과감하게 그것을 깨버리고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영의 생각으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하나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다가와서 성경 끼고 교회에 가는 그 사람에게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주섬주섬 하면서 이렇게 있을까요?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아니, 내가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헷갈릴 때가 있고 대답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벌써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내 주, 내 마음속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연관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제가 무엇을 걸었습니까? 상품권 3만 원을 걸고서 로마서 8장을 언제든지 외워서 앞에 나와서 암송을 하면 상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난해 우리 두 분인가 받았죠. 로마서 8장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 중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로마서 8장인데 그것은 다 암송을 해요. 이 제자 훈련에서 가장 필수가 로마서 8장 암송이거든요. 이것에 금년도 도전하시고 또 상도 받는 그런 또 연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거꾸로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대답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애매하게 아리송하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암송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언제 어디든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암송하고 있으면 마귀가 나를 공개가 온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하게 될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또 질문합니다.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아멘, 예스, 나는 받았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은 쉽게 말해서 빛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오면 성전이 깜깜합니다. 새벽에도 그래요. 그런데 뒤에 전원 스위치를 탁 켜면은 지금 이 모습처럼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비쳐서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고 글도 선명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원 스위치 온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 순간에 빛으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흑암 중에 백성이 빛을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 19장에 가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이르게 돼요. 어떤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했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들도 우리 일반적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별 차이가 없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이제 5, 6절, 7절까지 쭉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에서 17절 이 8장은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던 그런 때죠. 자,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이 생기게 되고 예루살렘 본 성전에서는 그 지역의 사도들을 파송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전달이 돼요.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안수할 때 성령도 받지만은 또 한편 악령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함부로 어떤 기도원이나 또 용하다는 사람에게 함부로 머리를 내미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참 잘 분별해야 돼요. 믿음직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성령이 속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열매 맺는 삶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에는 많은 열매가 있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잘 살아가게 될 때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여러 가지 9가지 은사들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요절 암송했죠. 성령의 또 9가지 뭐가 있죠?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자, 성령의 열매 우리 암송 구절 핵심 9가지가 뭔지. 첫 번째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들. 그 외에도 보면 이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열매 효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 성령을 행하고 성령 인도를 받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속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 속에는 영과 육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결정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결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랬을까? 자,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 본문으로 가서 다 같이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답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분명히 여기 해답이 있죠.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느냐? 앞에 16절의 하반절에 그랬죠.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고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분명한 해답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두었느냐? 어디에 두었다 그랬죠? 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해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뭘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광이라는 단어가 좀 추상적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해드린다. 마음에 와닿죠. 영광 많이 쓰는데 좀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드린다.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린다. 그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소요리 문답 강의 1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 해답은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자신은 즐거움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인생의 제일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 나에게는 기쁨.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름을 높여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교회에 신실하게 정말 규모가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 보면 분야 알차게 열심히 하고 지난 1년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그 있는 역할에서 참 신실하게 감당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몇 사람 목사를 하고 있어요. 예, 정말 박수할 일입니다. 누구라고 밝히지 않지만은 정말 교회에서 나는 몇 주 만에 또 우리 강춘자 권사님 몇 주 만에 또 오셨는데 정말 열심히 교회 몇 사람 역할, 몇 사람 5명 이런 몫을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제는 우리 전소영 집사님이 다 오늘 지난주 추리를 철거하려고 했다가 늦어서 못했는데 어제 보니까 다 철거하고 청소까지 다 하고 갔습니다. 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우리 박수로서 우리.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내 삶 가운데는 큰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그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내 삶은 지옥 같고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영광, 지난번에 그랬죠. 천사들의 그 찬송,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 평화. 뭐 기쁨도 비슷한 거예요. 하여튼 평화가 있으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언제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데, 자,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 인도를 받으면 뭐라 그랬죠?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율법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 잘 말씀했는데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오늘 5장의 한 부분 읽었는데 3장 23에서 25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율법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교사.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 앞으로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구원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율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게 된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몽학선생, 그렇죠. 주로 그 부잣집에 또 이 귀족들 쪽에 하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고 또 마칠 때 되면 데려오고 이런 역할. 학교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복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고 그분 자체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율법 아래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고 강력한 은혜를 힘입게 되죠. 특별히 이제 아까 그랬죠.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 말씀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의 신약의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때로는 자기 이름으로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기록들을 많이 했죠. 그래 저자들을 다 숫자를 세면은 상당히 많아요. 한 40여 명이 되는데 그 기간은 구약은 1100년, 신약은 한 100년, 중간에 신구약 중간 기가 400년.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한 1600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이 통일성이 있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쭉 한결같이 이어지게 되는 것. 아마 이 자리에 우리가 뭐 글을 하나 쓰라고 하면은 다 글이 틀릴 거예요. 예. 40여 명이 1600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완벽하고 읽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착착 들어맞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이라 그랬죠? 70년이라 그랬죠. 거기에 보면 에레미야가 두 번이나 예언했어요. 25장 11절, 29장 10절에 그 기간이 70년이 된다. 다니엘서는 9장 2절에서 70년. 스가랴 우리가 1장 12절에도 70년. 다 몇 명의 이 저자들이 기록했는데 그 기간이,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계산을 합니다만은 가장 완벽한 것이 성전이 파괴되고 586년, 성전이 다시 기양에서 돌아와서 완성돼서 봉헌까지 516년 BC입니다. 딱 계산하면 770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 성전이 삶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물론 이제 우리 몸을 성전이다, 하나님의, 왜냐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성전이 파괴되고 완성되기까지를 이걸 가장 우세하게 봐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총회본부 우리 이단 대책위원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는 구약학을 전공한 분이 있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몇 가지 구약에 의문나는 거 이야기는. 그 중에 70년 하니까 어떤 경우는 성전으로도 보고 또 1차 포로기한으로도 보고 뭐 쭉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구약에 대해서. 제가 의심나는 거 딱 메모해놨다가 막 계속 그냥 집중 질문해서 많이 배웠는데, 또 필요하면 또 전화하면은 또 해답이 되고 하는데 하여튼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딱 하는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계산을 하기도 한다 하는 이 말, 이게 딱 기회대로 저도 그렇게 읽으며 생각을 했거든요. 포로 기한도 이제 그렇게 뭐 1차, 2차, 3차 포로가 되고 또 기한도 몇 차례 오고 했는데 그 어디에 맞추느냐. 하여튼 그게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1차 포로에서 1차 기한을 시점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참 많은 도움이 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볼 때 이게 착착 구약과 신약이 그리고 예언하고 성취한 것이 맞아지는 걸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모든 저자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 나가게 될 때 그 영적인 감동이 내 마음속에도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꿈과 소원을 통해서 또 이렇게 쭉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고, 우리가 특별히 성탄절을 보내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꿈속에서 동정녀 탄생을 요셉이 인정하게 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게 된 마태복음 1장 20절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했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전도 일정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 때로는 개꿈도 있지만은 정말 이 꿈이 참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꿈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해도, 하나님은 때때로 문을 여실 때도 있지만은 닫기도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고린도 그 지역에, 특별히 그 에베소, 그 지나서 나중에 에베소로 가가지고는 그렇습니다.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다 하는 고린도전서 16장 9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때로는 열리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니라.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복음을 전환을 했는데 허락지 아니하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이 있어서,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유럽 지역으로 미주로 또 아시아로 아프리카 전 세계로 이렇게 오대양육대주로 뻗어가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이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작용하고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늘 이렇게 때로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힘입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결국 어떤 운명을 갖게 되느냐.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이 쭉 많이 언급이 되는데 2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느냐.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부터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에 얽매여 있는 자,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것이 어떤 게 있는가 볼까요? 자, 19절부터 한번 빨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소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예. 육체의 일들 많이 언급이 됐죠. 반면에 오늘 22절 23절에는 말씀은 성령의 열매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아까 9가지를 암송했죠.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의 열매들. 찬양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이래가지고 있죠.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이렇게 참 우리가 전에도 많이 불렀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육체의 일에 있다면은 우리의 삶, 그것을 하나하나 끊어나가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여전히 드러나는 육체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성경을 자세하게 보고 하나하나 이것을 이제 꼽혀 나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삶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그가 결심하고 다짐했는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 그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 그랬죠. 내가 한계 속에 있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순간에 새벽에 주님이 가서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나이다. 밤새 내 경험과 내 노하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봐라. 예, 제 경험으로 제가 아무리 했어도 안 됐는데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경험을 동원하고 다 해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니까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예, 많이 잡혔다 그러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옆에 있는 배에도 오라 해가지고 채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밤새도록 내 경험 동원 다 했어요. 그러나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이 함께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3 기적이 그것서 나왔다 그래요. 153. 153마리 잡았다. 어디는 저 보면 나오죠. 또 요한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자아는 못 박는다. 그리고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낫지가 않아요. 내 은혜가 네가 좋게 하다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예. 우리가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갑니다 했을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 또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표어가 우리 앞에 큰 글씨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바로 2024년 한 해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넘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2024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늘 두 번째 주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가 성령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